네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출애굽의 의미와 목적에 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첫 6월절이 시행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6월절은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예고하고 말씀하고 6월절 규례를 이야기하시고 또 오늘 시행되고 오늘 네 번째죠, 사실은. 네 번째는 그 6월절이 시행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을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6월절 규례를 말씀하시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게 하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넘어가는 것이죠. 패스오버하는 것이죠. 관가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날이 되었고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 재앙이 일어나자 바로는 급히 모세를 불러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토록 9가지 재앙이 있었음에도 거부했던 바로가 바로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냅니다. 그것도 그냥 보내지 않고 은근 폐물을 의복을 주면서 떠나보내지요.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정말 애굽을 떠나는 장면이죠. 자, 그것이 오늘 37절, 38절에 나오는데요. 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에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도시 람셋을 떠나서 마침내 자유를 얻어서 출애굽합니다. 탈출한 숫자가 나와요, 그죠? 여기 여자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60만이다. 그러니까 성인 장정만 60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어린아이나 여인들의 숫자를 제하고 대표성의 원리로 장정들 숫자만 헤아리면 전체의 숫자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장정 60만이면 인구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200만에서 300만 정도로 봅니다. 네, 여기에는 잡족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훨씬 더 큰 규모가 되었을 거예요. 200만에서 300만에 탈출한다. 이거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탈출할 수 있느냐? 무려 한 200에서 300만 정도가 탈출합니다. 아마 잡족까지 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로 탈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애굽을 떠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탈출, 근데 이 탈출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애굽의 정치적 혼란을 틈탄 탈출도 아니고 애굽이 가장 강할 때 모든 왕과 군대들을 패배시키고 전리품까지 획득하면서 아니 절까지 받아가면서 애굽을 떠나는 당당한 탈출입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한 80년대 민중신학이 막 일어났던 걸 기억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신대 중심으로. 근데 민중신학은 죄를 뭐라고 보냐면 이 사회악, 사회 구조학을 주로 죄로 보고 가난과 착취당하는 구조로부터 해방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출애굽기를 볼 때 마치 정치적, 사회적 어떤 탈출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런 책이나 그런 설교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가난과 착취당하는 구조로부터의 해방이다. 뭐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 사회학적인 의미로 이 출애굽기를 보는 사람들도 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출애굽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은 단순한 노예들의 탈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바로에게 대항하거나 저항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혁명을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탈출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요.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행위지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의 대속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 13장에 가면 출애굽기에 다시 강조되어서 맏아들이나 첫째들은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바칠 수 없으면 죽이라까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사사로이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이 출애굽의 중심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 있어요.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은 결국 신약으로 보면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전 인류를 죄로부터 탈출시키는 자유와 해방을 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와 어둠에서 해방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현실적인 부딪히는 것은 어떤 고난의 문제라든가 또 가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더 리얼하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제 그거로부터의 자유가 해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현실적인 관점이죠. 그러나 성경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죄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좋고 잘 살아도 인간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 실존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결국 성경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의 통치안으로 들어가는 탈출이다. 또 신학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탈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순히 신분 상승이나 신분 변혁이라는 이런 사회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의 억압 가운데 종로로 타다가 이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 백성의 탄생이에요. 어둠과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이동하는 대규모 이동이다. 즉 새로운 삶으로의 가기 위한 탈출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탈출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으로의 탈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새로운 삶으로의 이동이죠.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억압되어서 노예되었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부르심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의미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결국 출애굽 사건을 자꾸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사건이지요. 십자가에 흘린 어린 양의 보배는 피로 제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은 뭐냐면 이 세상의 원리대로 또 육신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 들어가는 삶, 바로 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출애굽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얻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이 공동체예요. 이 이스라엘의 민족교회죠. 민족 공동체로 하나님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 부분 오늘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는데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6월절 사건이 11장, 12장 계속 지루하게 어떻게 반복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있는가 할 정도로 반복을 합니다. 그만큼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6월절 의식 속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출애굽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들이 그 6월절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6월절이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실은 이미 3번이나 말했는데 또 오늘 43절에 6월절에 대해서 또 한 번 언급합니다. 물론 이 언급은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언급은 잡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잡족들에게 6월절을 시행하라는 의미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한 것을 보는데 이만큼 6월절 의미를 강조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도 좀 요약해보면 우리가 본문을 강의하는 강해 설교니까 여러분 먼저 어린 양의 피하사를 강조합니다. 46절 올려보실래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자,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공동체로 6월절은 결국 여러분 흠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을 먹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살을 먹을 때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면서 고기를 집 밖으로 돌리지 말고 구원 얻은 그 집안의 사람들을 먹게 합니다. 또 강조한 뼈를 꺾지 말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뼈를 꺾지 않는다는 예언을 계속 강조해요.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 그러죠.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백성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음으로 공동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39절 보면 여러분,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져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참 이상한 건 여러분, 이 유월절에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럽니다. 우리말하면 떡이겠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누룩 없는 빵 정말 맛없습니다. 그 빵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빵을 부풀리지, 누룩을 안 넣고 빵이란 건 빵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하나님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영적으로는 이 누룩이 죄의 어떤 상징으로 번지게 하는, 부풀리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1차적으로 있지만 이 내용 속에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맛없는 걸 먹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누룩의 어떤 의미를 생각하며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삶을 기억하도록, 그것이 유월절 사건으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기억하게 하는 빵이죠. 사실 이 맛있는 빵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사람은 좋지요. 이왕이 맛있는 걸 우리가 찾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맛없는 빵을 먹게 함으로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공동체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성찬식은 유월절을 계속 지금 우리가 의식 속에 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찬식 장과 이 떡을 대함으로 이 자는 거리 어린 양이 피고 이 살은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건을 인식해서 늘 개인으로 행하지 않고 성찬식은 함께 공동체 안에서 행하게 하잖아요. 이 퍼포먼스가 결국 유월절 퍼포먼스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잊지 말도록. 우리는 굉장히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잊지 않도록 아주 각인시키기 위해서 아예 성찬식을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계속 행하도록,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퍼포먼스로 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그때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찬이 강조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못하고 있어서 참 아쉬운데요, 다시 꼭 회복되려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다시 한번 유월절 의미를 강조하는 이유죠. 또 하나는 여러분,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 오늘 잡족들을 이렇게 길게 언급하면서, 잡족은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탈출한 애굽의 노예들이죠. 전쟁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하다가 이스라엘 탈출하니까 같이 탈출하는 것이었어요. 대단한 행운이죠, 사실은.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유월절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자, 그러면서 참여하려면 할례를 받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결국 여러분, 유월절 의식을 참여하는 사람의 전제가 뭐죠? 할례 받은 자만이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오늘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언제 나오죠?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에게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시행할 것을 명해요. 그럴 때 할례를 시행하죠, 여러분. 자, 이 결국 할례는 뭐 좀 이야기하자면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벗기는 행위입니다. 이건 지금 뭐 건강 때문에 하는, 요새는 그렇게 인식되지만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할례 의식은 건강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키는 의미로 결국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벗기게 하는 할례를 시행하게 합니다.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의 사인이에요. 표식이죠, 여러분. 근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할례라는 의미 속에. 그러니까 육적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육적인 방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하늘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육은 625.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중생한다는 의미.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다 그러죠. 그때 육의 방식이 아닌 영의 방식으로 하는 의미를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증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유월절을 누가 참여할 수 있어요? 할례 받은 하나님 백성들만이.
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므로 출애굽의 의미가 단순히 탈출에 자유를 얻는 것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유 얻은 삶의 내용이 구원이며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잡족의 문제를 깊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잡족 이야기하면서 할례 문제를 꺼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포로 잡혔는데 행운을 얻어서 이들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때 자기들도 탈출한 거예요. 어부질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덤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이 나갈 때 같이 나간 것입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따라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유월절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그런데 유월절을 참여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하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자, 48절 볼까요? 자, 너희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분명히 명시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잡족이나 타국인들은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할례를 받아야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백성과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탈출했어요. 어떻게 보면 함께 자유를 얻었잖아요. 같은 것 같은데 같지 않아. 함께 탈출했지만 같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타국인은 다른 것이죠. 함께 분명히 탈출했지만 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들이고 할례 받은 잡족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같이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면 할례를 받을 수 있다. 오늘 이 타국인과 잡족들에게도 그러나 너희가 할례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자격을 줘서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개종을 강요하진 않아. 요즘 말로 말한다면 뭐 총들이 되면서 너 예수 믿어. 예를 들면 무슬림들이 강요하죠. 근데 이렇게 강요해서 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고 싶다면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다시 유월절 의식을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냐면 이 잡족들이 할례를 받기를 원한다면 유월절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잡족들이 할례를 받기 원한다면. 자, 여기에 굉장히 복음의 요소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고, 이 구약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교회이고, 민족교회로서는 신약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이 신약 시대를 이미 예표하는 그림이 이미 유월절 사건에도 있다니까요. 그 구약은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예표적 그림 속의 유월절 안에도 잡족들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고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의미를 그냥 기독교 분위기 집안에서 내가 성장했다거나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탈출한 건 똑같아요. 잡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러나 그 안에 언약의 백성들과 잡족은 구분되어 있고요. 유월절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자는 구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할례를 시행한 사람들만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가 뭐예요? 아까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방법,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방법을 여기에서도 이미 유월절 의식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여러분, 잡족들이 함께 탈출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할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야만 그들도 유월절식에 참여하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삶을 덧입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옷을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올리도록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구원 사건이에요.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예수를 딱 고백하면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자꾸 우리가 구원 사건을 이해하는, 너무 좁은 의미의 구원 사건을 의미하죠. 결국 이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지만 한순간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통찰이 들어 새로운 질서 아래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 가서 세례식을 베풀 때 보면 세례를 강에서 주고요. 강에서 아주 리얼하게 줍니다. 빠뜨려 거의 죽이는 것 같아요. 푹 집어넣었다 건지거든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한번 물에 훅 집어넣을 때 대부분 뒤로 제끼거든요. 받아주긴 하지만 뒤로 넣으면 물에 훅 들어가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죽었다 건지름을 받는구나 하고 이제 나오면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냥 아프리카 사람 특유의 리듬으로 축제 찬양을 부르고 정말 이전에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새 옷을 준비해서 입힙니다. 새 옷을 입혀요. 이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야 우리 신나다 이제 노예가 아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어디로 가죠? 이제 탈출해서 강야로 갑니다. 강야 가서 뭐예요? 신에서 율법 받고 그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야기하고요. 특히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런 율법의 반 이상이 성막에 가는 거잖아요.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40년 동안 뭐 했어요? 설교했다고, 설교요. 그 설교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들은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았을까요? 사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강해 생활 40년 보면 이게 끝없이 불평해요. 우리가 애국에서 노예 생활 했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때는 오히려 노예였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오늘 강해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그들이 불평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의 전환이죠. 우리가 신앙의 제1계명이 뭐예요? 10계명.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탈출한 자의 삶의 내용이고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무슨 기대를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뭐 내가 좀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뭐 어떻게 부자가 되고 병 고침 받고 어떻게 보면 뭔가 더 나은 어떤 현실적인 삶의 변화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초창기에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시들시들해지고 별로 느낌이 없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뭐냐면 자기가 기대한 것만큼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하는 분들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어떤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 속에 있는 해결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 질서와 통찰에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 이것을 출애굽시킨 목적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 탈출의 기분에 그냥 흥겨워하는 거라면 잡족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잡족들은 같이 탈출을 했어요. 그냥 그들에겐 할례가 없었고 유월절에 참여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자유를 얻은 것 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은 것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해 생활을 통해서 신의 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법을 배우는 구원 얻은 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하면 이제 끝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으면 죄와의 싸움이고 하나님 법들을 배우고 섬기는 삶의 연속이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단조롭고 재미없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강해 40년이 재밌었을 것 같아요? 뭐 옷이 있었습니까? 뭐 신발이 있었어요? 오직 만나만 먹고 그래서 불평하다 매출하기 뭐 하나님 공급해준 고기도 먹고 이러긴 하지만 너무너무 지루하고 단조롭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살아간 삶이 우리가 기대한 삶의 어떤 것을 성경이 말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으로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기쁨 이야기할 때 성령 안의 기쁨이지 우리가 세상의 기쁨 아니죠. 요즘 현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은 별 이렇게 감각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더 재미있냐, 좀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 유혹받는 거 보셨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단조로운 생활하다가 이방인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의식을 해야 축제를 행하잖아요. 그 축제는 막 음식이 있고 떡이 있고 여인들이 벌거벗고 춤추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강야 40년 단조로운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너무 재미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말입니다. 근데 결국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바로 출애굽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잡족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분되어야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언양과 분위기만 가지고 그냥 내가 크리스찬의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진정으로 하나님 통치 아래 새로운 삶의 질서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있겠죠. 자, 그것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 여러분 40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것을 시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오늘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하던 시간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430년에 한정 짓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창세기 15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자, 그걸 찾아보면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인데요. 올려줘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 것을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의 성취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된 게 아니고 이 말씀하신 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 사건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탈출했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제 430년 만에 이제 성취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부모의 내리사랑이 그렇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십자가 사건을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결과만 생각하고 있죠, 대부분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유월절 사건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430년 전에 내가 네 조상들과 언약 맺은 것을 성취했다, 반드시 이룬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서 4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애굽 땅에 나온 사건을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좀 어리둥절하지 않아요? 무슨 여호와의 군대야, 이스라엘이? 이거 군대 근처도 안 가는데 이들의 모습을 오합지졸에 이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이들이 무슨 무기를 준비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했을까요? 결국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신 내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이제 40년 광야생이 끝나고 나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돼요.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입니다.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었죠. 하나님 미워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인데 그 심판 전쟁을 누구를 통해서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건져낸, 즉 출애굽한 목적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요. 여러분, 군대는 뭐예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나가서 나라를 싸고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대이죠. 결국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출애굽 사건은 그냥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어 라는 데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예배하고 결국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들에게 그 시대 속에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백성과 민족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탈출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불러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냥 우리 관점에서 구원 얻은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여러분을 세상 속에 살던 여러분들을 건져낸 것은,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러내신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제사장 나가 되어서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민족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민족교회죠. 자, 오늘 우리 여러분, 저 이름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꾸 예배당 건물로 인식하지 마시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낸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내셨냐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쓰시려고 불러내신 것이죠. 그냥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좋아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좋은 것, 그냥 이스라엘이 탈출했어. 잡족도 탈출했다니까요. 그런 의미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출애굽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저는 좀 요즘 목회자로서 고민이 이 공동체로 불렀어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존재하는 양식은 교회 공동체, 그죠? 우리가 뭐 혼자 다니는 교회라도 결국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 받았듯이 민족교회로 부름 받았잖아요. 신약은 교회 공동체로 부름 받았거든요.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숫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씀하는 것이 숫자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공동체의식이 살아나야 여호와의 군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찬식도 홀로 하지 않게 못하게, 성찬식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식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 한국교회 약화는 결국은 이 공동체 의식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 공동체 의식, 그럼 지금도 스트레스 받는 분들, 제가 이 이야기하면 나오면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는 분들, 같이 일해야 되고, 같이 뭘 해야 되고, 띠를 띄어야 되고, 같은 구호를 외쳐야 되고, 같은 시스템을 움직여야 되고, 이런 세상적인 하나됨을 너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하나됨이 그거예요? 같은 띠 두르고 같은 구호 외치고 이게 성경만 하나됨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성경의 하나됨은 다양함입니다. 다양함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 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신약의 교회가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군대 아니겠어요? 이 공동체 의식이 요즘 너무 개인주의 영향 때문에 너무 사라져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어떤 종교적 성향에 따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봅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서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한 부르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파트너가 되어주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버팀목이 되어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주는 능력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즘 왜 교회가 이 하나됨에 있어서 왜 자꾸 무너지냐 하면, 흔히 세상에서 우리 어떤 사람을 사귀고 교제하면, 우리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외로움이 있어요, 그죠?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어서 우정의 충만함을 누리려고 사람들은 관계를 맺어요. 이건 아주 본능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친구, 아니 부부도 정말 뜨겁게 누굴 사랑해서 정말 아름다운 부부가 됐지만 근본적인 외로움이 사라지는 걸까요? 안 사라집니다. 물론 없는 사람이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정의 충만함을 누리지만
외로움이 그래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부부끼리 자주 아기자기 잘 사는데도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타는 거예요. 그게 절대 고독이라 그러죠, 여러분. 절대 고독. 근데 인간은 반드시 이 고독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외로움이란 감정은 이 쓸쓸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독한 감정은 가져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건강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진짜 인간관계에 있을 때 그 외로움이 진짜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끼리 외로움을 달래려고 사귀어도 좀 시간이 지나면 식상하면 결국 또다시 외로워져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 헤매다니지만 결국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외로움의 해결 방법이 아니지요. 제가 왜 오늘 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해야 우리가 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병적인 의존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이런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일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아래에서 그 하나됨에서 서로가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면 의존 관계가 됩니다. 왜 우리가 사귀다가 교제를 선을 그어버리지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사귀면 계속 도와달라면 계속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았다가 그 우정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선을 그어버려요. 왜?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절대자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는 용기 있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있어야 사람의 관계 안에서 건강한 이웃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공동체식 그러면 무조건 연약한 자를 돌아봐주고 섬겨줘야 되고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는 건강함이 있을 때 서로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오히려 왜 조론이 요새 너무 치대는 거예요. 의지한 남편이 아내를 의존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혼자 홀로 정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랑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잘게 나뉘어져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가 관계를 해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있는 교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성이 너무너무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만이 사실은 그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이웃의 교제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그 교제가, 성도 안의 교제가 어떤 교제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는 교제입니다. 사실 너무 누가 과도하게 나를 의지하고 의존하면 도망가고 싶죠. 관계하고 싶지 아니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처음엔 굉장히 잘 사귀고 교제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선을 딱 끊는 이유가, 저 사람이 너무 나한테 과도하게 나를 의존해. 한번 사귀면 내가 또 끌려다녀야 돼.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그런 관계가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아니고 공동체성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힘이 있어서 그를 진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공동체 주인의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만이 그런 교제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월절식 공동체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께 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성찬식도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한 것은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그런 은혜, 단독자로 하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때 공동체 안에 서로를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언약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출애굽의 의미와 목적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가 참 건강한 관계, 건강한 성도의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힘 있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군대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정말 세상 속에 감당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